1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1편은 60편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바라는 특별한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또 장막,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이런 어떤 소망의 글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보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해달라는 건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좀 깊게 인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마음의 혼란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끝에 있다고 그러죠. 땅끝에 있다는 것은 벼랑 끝, 땅끝, 바다 끝, 이 모두가 삶의 가장 피할 곳이 없는, 더 이상 인생의 어떤 혼란 속에서, 환란 속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때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죠. 견딜 수 없는 어떤 환란, 재난, 이런 속에서는 점점 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피난처라는 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여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는 지금 아마 없죠. 그러나 어떤 재난에 속한 사람들,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어떡할까요? 또 내 가족이 그런 아주 위험한 곳에, 우한 같은데 아직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들 마음속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이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인생 정말 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송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땅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약해졌다는 건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곳이 주의 장막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리고 주의 날개, 주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 아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때 자기 소원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죠?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좀 보세요.
자식은 낳지 못하고, 그리고 분인나라는 첩이 자식을 낳고 자기를 상당히 비방하고 그런 때에 애통해서 노래하게 되죠. 애통해서 내가 낳는, 내 태에서 낳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되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다윗의 소원, 그리고 그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보호해달라고 그러죠. 인자는 주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바른 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바른 뜻, 바른 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시편 61편에서는 오직 이 환난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피할 곳도 주의 장막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 속에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의 소원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행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환난을 겪을 일이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로 겪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겪는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해야 되는 환난일 경우엔 자기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특별히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62편을 봅니다. 이 내용은 지금 2절과 6절이 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우리가 찬송 중에도 있는 그 시지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것도 어떤 자기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죠? 부르는 노래죠. 근데 그러는데도 지금 이 시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의 성도들은 아마 이런 감정을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살아요. 잘 살아요. 예, 또 내가 충실히만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 체제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슬람 속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기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소리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지금 다윗의 어떤 그러한 영혼의 곤고함, 또 삶의 생활 속에서의 어떤 곤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거는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담을 외쳐요. 도둑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울타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보호하는 그 모든 보호장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이제 같은 동료들 속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잘 돼야지. 이현아 목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만약에 이제 다윗이 여러 처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 야곱도 그 처가 넷이나 있었죠. 근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누가 그 장자권을 받고 누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누가 그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여인들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지금 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친 형제라 할지라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그 축복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서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게 지금 1절에서 나왔던 것.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가 좀 마음에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이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의지할 곳, 소망,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이제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인데요. 그래서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이제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금보다 가벼우리라. 자, 인생을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함축 있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죠. 입에서 잠깐 동안에 찰나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속임수라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어떠한 속임수 속에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욕심과 탈취와 또 재물,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같은 내용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차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동안 거의 같은 이야기를 봅니다.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구원에 관한 노래, 그리고 자기가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 그죠? 내 영혼을 지키실 분, 내가 피할 곳, 내가 살아야 할 터전, 이것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63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63편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 말씀도, 이 구절도 우리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처럼, 그죠?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생활 환경이 항상 누구에게 쫓기고, 지금 다윗은 이제 그런 쪽이죠. 사울에게 계속 쫓겼고요. 왜 쫓겼을까요? 자기가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면 쫓길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졸지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가 다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 형제들까지도 내까지께 무엇을 할 것이냐, 가서 양이나 치지, 이런 쪽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 전쟁터에서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울이 분노에 차고 시기와 질투에 차서 죽이려고 계속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평정됐어요. 평정돼서 이제 다윗 왕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대 장관들이 어떤 실권 싸움을 하죠. 또 나중에 자기 아들들의 반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현 생활에 자기가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통치자 왕이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의 목자이고, 또 그 세상의 어떤 그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지금 언급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앞에서도 주의 장막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생명이라는 건 자기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살아가는 그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언급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말씀을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소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그 영혼이 갈급한 것만큼 그는 주의 말씀을, 그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모든 생활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량의 먹이가 되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이 항상 주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인자심 속에서 거닐면서 그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64편. 64편에서는 음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어떤 음모 속에 있다는 거는요, 그들의 술수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술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 어떤 나를 죽이기로 덫을 놓는 것이니까, 음모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것은 어떤 전쟁터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령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거라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격돌이 일어나는 것,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반박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다. 그들의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의 깊도다. 압살롬 아들이 이제 반역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윗 밑에서 어떤 정략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 그런 것을 논의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압살롬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처가 된 밧세바의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근데 나중에 뭐 이제 자기 뜻을,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성사되지 못할 걸 알고 이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자살한 일도 있었으면, 지금 다윗은 어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자기 아들이 어떤 반역을 일으킨 것이지만, 그 주위에 있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을 당하리로다. 나는 그들의 음모를 이길 수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책략과 그런 것을 어떻게 방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9절 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으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 어떠한 사람의 음모 속에 내가 비록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인으로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음모와 그런 악인들의 어떤 그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64편도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는 나는 그 신뢰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65편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노래가 나오죠. 1절과 2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육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소원을 주께 행하리니, 이건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행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로다. 죄악이 나를 이긴다는 건 뭘까요? 아마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또 이 죄를 이기지 못했구나.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구나. 그러면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것이라 이렇게 노래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럴 것인데,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로다. 이것은 뭘 노래한 거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내 육체의 정욕,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겪어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죄물을 사하실 것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주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죠? 4절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내게 부르지 아니하면, 그죠?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정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하려고 했더라도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니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죄악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을 하는 그런 자기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아픔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 그들이 서로 죄를 짓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못 왜곡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이 내 믿음이니 내가 죄를 지은다고 해도 주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믿는 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한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들으시지 않고 의인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 의인은 의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평안으로 보답하시고 범죄한 자는 심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별한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이 노래를 보면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다윗의 이것은 조금 반어법이에요. 나는 도저히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죄일까요? 밧세바를 범한 거라든가 우리아를 죽인 거라든가 그럴 수 없는 거였거든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미 왕이었고 그는 여호와를 성축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있었고 도저히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키우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런 놈은 죽여야 한다. 그런 그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판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나단 선지자 바로 너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런 고백을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들어야 돼.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심은 정말 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서 5절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오.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끝, 먼 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정말 어떤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죄성 속에서 견딜 수 없이 정말 땅 끝에 먼 바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지옥이다. 이 죄 가운데 미끄러지면 나는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근데 보면 모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을 따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킵니다. 천하 만물 인간의 모든 소요까지 다 관장하실 수 있다는 거죠.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육체에 속해서 죄를 스스로 벗지 못하고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또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인생이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땅끝에서 살면서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면서도 그런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66편을 봅니다. 66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크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먼저 언급하시는 이 주의 능력, 다스림, 그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이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바다를 건넜다고 그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얘기하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며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동안에 있었던 고통들을 지금 함축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습관적인 잘못된 것에 아주 질들여져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고 음행에 빠진 사람은 음행에 빠지고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것에 질들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들인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함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100%의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7번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7번을 그 도가니에다 넣어서 불로 해서 불순물을 다 없애는 것이죠. 7번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오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떤 뭐 사기도 당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뒀다는 건 왜? 우리가 허리에 무거운 짐이 허리에 묶여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등에 걸머진 거하고요 허리에 메어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등에 메어 있으면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짐이 무거운 짐이 허리에 묶여 있다는 건 허리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다니는데 어떤 가장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었다는 건 정말 자기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냥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신 주의 종들은 이것을 다 겪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보지 않던 길을 가게 하시면서도 어떤 소망을 보이셨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죠? 너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고생할 것이다. 아내까지도 만약에 빼앗길 위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것이다. 바깥에는 전부 다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랬으면 안 가죠. 그죠? 근데 그 영혼의 그 정말 만족할 만한, 그가 늘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정말 현실에 만족감이 없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과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 그러면 그 부르심의 영광만 보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갈보리 채플에 와서 26년 동안을 이렇게 개고생할 것이라고 했으면 갈보리 채플에 왜 있어요? 제가 오히려 장로교나 아니면 순복음으로 돌아가서, 간단해요. 순복음으로 돌아가는 건 내가 순복음 신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그냥 받아줘요. 장로교로 가는 건 1년만 더 장로교 신학원에 가서 1년만 더 다니면 글로 편목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생활은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보리 채플의 어떤 그 위대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그 소개한 척 스미스 목사님, 일본에 오셨을 때 딱 얼굴 한번 본 것 뿐이고요.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호라이즌 시작했을 때 이미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도가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내게 보여준 그 마음의 기쁨은 성경을 통한 말씀에서 얻어지는 평안함과 기쁨과 말씀 안에서 갈급하는 무엇인가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내 영혼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순복음에서 12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눈에 이렇게 보이고 보장된 것은 없는데, 무엇인가 그의 어미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엄 같은 것이 나를 어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든든함, 어떤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그러면서 겪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가 돼서 현실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정말, 그죠? 20년 동안을, 그죠? 야곱이 여러분 20년 생활을 했어요. 라반의 밑에서 20년간을 종 아닌 종로로 됐어요. 원래 이삭의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였잖아요. 그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외삼촌 그 라반 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떠나올 때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하고 신주쿠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중국관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7시에 이제 히라노 목사님 강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12시 반, 1시쯤 만나서 근 3시간을 중국 음식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호텔은 하나 먹고 또 나오고 또 그 소화시키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그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너를 새 그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다.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제가 목사님, 나는 이제서야 애굽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의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고 너는 요단을 건넌 것 같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빠른 여울이라는 뜻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는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단의 그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요단을 건넌다. 이제 너의 일이 빨라질 것이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이제 식사를 통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사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손을 얹어 이제 기도하시는데, 너를 세타작 탈곡기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뭐 안수도 받기도 전이고 뭐 호라이즌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 그때 21일 금식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히라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호라이즌으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 강의가 있으니까 어디서 만나자 해서 호텔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때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라이즌으로 옮겨서 그 후에 뭐 갑자기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 리키라이언 목사가 그 동경 호라이즌 채플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7명의 성도들과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공항까지도 그 리키라이언 목사를 모시러 가는데, 마중으로 갔는데 히라노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을 지하철로 해서 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포공항에, 인천 공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지금 논현동까지 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오죠, 그죠? 자가용 가지고 가서 모셔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차 안에서 두 분이 이렇게 앉고 나는 따로 앉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일주일 동안 여정이었으니까, 뭐 신주쿠 또 긴자 뭐 록본기 이런 시부야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박 3일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화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주일 세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집회 때 갑자기 설교도 좀 끝나고 나를 불렀더니 하나님께 너를 갈보치플 목사로 부르셨다 하면서 안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히라노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셨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불러서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서 리키라이언 목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또 일주일 동안 같이 집회를 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히라노 목사님도 내가 초청해서 힐튼 호텔에 같이 묵으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산타바바라 리키라이언이 이제 들어와라 정식으로 이제 안수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기도원에서 안수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후 2년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것은 1년 됐죠. 리키라이언이 한국에 왔었어요. 교회를 실질적으로 개척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 한 7명의 우리 이장로도 같이 가고 다른 교회 목사들과 같이 갔었죠. 거기 가서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다시 만나고, 또 척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이크 맥켄투시 목사 호라이즌 채플 그 집회에 또 하와이 가서 또 참여하고, 참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어떤 환상 같았어요. 꿈 같았어요. 내가 갈보리 채플로 옮긴 후부터 모든 그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인가, 이렇게 기쁜 것인가, 그리고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정해져 있는 스케줄처럼 이렇게 진행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고난이에요. 그것이 20년간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내가 개척한 교회마다 건물이 팔려서 박살이 나요. 난 왜 또 그런 데로만 가는지. 참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죠?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같이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만큼 어려운 고통이죠. 환난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43살에 변화받고 45살은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45살 되는 12월 7일 날 교회 개척해서 지금 올해가 27주년이잖아요. 그죠? 이태원에서 시작해서 한남동까지가 20년이에요. 여기 와서 7년째니까. 참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요. 내가 한남동에서 요만큼의 성도들만 있었어도 참 기뻐하고 만족했을 거예요. 그죠? 2~3명을 놓고 설교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엇을 하고자 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같은 부름을 받은 갈보리 채플 목사들에게 배제당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내가 개인적으로 풍부함을 느낀 것은 없어요. 풍부한 것을 누리는 것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풍부함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와서 풍부함을 누립니다. 모든 곳에서. 13절 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그 다음이죠. 소원을 인저 갚는 거예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언제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10절, 11절, 12절. 그물에 걸려서 어려운 짐이 허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닐 때에,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여러분, 그 야곱의 환난은 언제 소원을 했나요? 에서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벽에 벽을 자다가 일어나서 거기서 소원하죠. 나를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아주 야곱은 정말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은, 내가 베고 잔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시는 게 없으면 못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보세요. 그 조건부잖아요.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나를 아비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이 돌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보십시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와 염소로 드립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 돼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또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만한 연단과 고통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확실한 그를 알았던 거예요. 전에는 육신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의 이런 연단 속에서 또 새로운 길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기 대면을 배우는 건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했던 것, 말씀 공부, 말씀 암송,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 봉사, 헌신, 찬양 이런 거 안 하던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좋았던 것만 행했던 것인데, 그런데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그죠?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에게 외치거든요. 내가 나에게 이 환난을 멈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실로,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연단 속에서 주를 알았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들으셨다는 거죠. 67절. 자, 67절은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송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해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68편을 봅니다. 자, 68편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 그렇게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를 가지고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8편에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죠? 우리가 이 시편 68편에서는 그 내용들은 쭉 다 볼 필요가 없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사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내 인생의 짐, 내 죄의 짐을 지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죠. 여기서 우리 짐을 진다는 건 내 영혼의 짐, 죄의 짐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너의 힘을 명령하였다고 그럽니다.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보면 27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러한 내 하나님의 너의 힘을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부르시면 그 민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합니다.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그를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자, 69편. 자, 여기는요, 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4절 함께 읽을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23절 25절까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의 종들은 세상이 그를 공격하는 거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보기조차도. 자, 또 9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자, 21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자,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27장) 34절 십자가 위에 계실 때인데요. 자, 함께 읽읍시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자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쓸개 탄 포도주였죠. 이것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초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시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됐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계속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모험같이 그렇게 계속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많은 예언들이 여기에 나오는 예언만 해도 몇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5절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치 않게 하소서.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자식이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욕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치 않게 하소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 죄는 나의 혼자의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한 자들이 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69편도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많은 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그의 고난과 고통을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의지합니다. 그죠?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으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예, 지금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이러한 죄목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대못을 박아놨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떤 죄에 연루된 일들에 빠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계속 죄 속에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글쎄,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숨이 먹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같이 주님과 낙원에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죄인 줄을 알고 내가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많은 기회와 나에게 많은 자비로 참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 죄를 짓는다면 성령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범하는 거예요. 성령을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어쩔 수 없이 이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나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나 그 다음 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일편적으로 요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요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도 뭐예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연단하시고 나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허리에다가 짐을 두고 하는 그 모든 것, 내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는 의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이것을 정리할 것이다. 그 언젠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 더러운 곳에 놀러 갔을 때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 보내서 그 사람 끄집어내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더군다나 나는 갈보리 채플에 나오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자 33절 또 보십시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죠? 난 오늘 하루 종일 요즘 TV 아주 볼 게 없어요. 맨 코로나 얘기만 나오고, 방송을 다 틀어도 다 광고 아니면 코로나 얘기야. 뉴스도 재미없어요. 근데 확진 환자들이 돌아가는 루트, 이 길들을 보면은요, 아니, 병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뭘 저렇게 돌아다녔을까 싶어요. 무슨, 아니, 어떻게 그렇게 300명을 접촉했다 소리가 나오고, 와, 강릉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군인을 다 만났고, 난 하루에 집에서 여기 오는 거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강남에서부터. 자,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에게 물어보죠.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니까 땅을 다 돌아봤다고 그랬죠. 동방의 의인, 내 의인인 욥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돌아다니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자. 도대체 만날 사람이, 나는 내 형제, 내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매일 좀 만나고 싶은데도 그게 안 돼. 그죠? 그래도 수요일이면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나는 의인이라는 믿음의 확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신다는 것. 네. 육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의 각오, 그건 자기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정리입니다. 매일같이 술 먹을 사람을 옆에다 두고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도박하던 사람을 같이 만나고서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나와 함께 간음하던 사람을 자주 만나고서야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죠. 현 상황.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인데 그 예배 자체가 뭐냐? 거룩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완전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 몸은 성전에 가서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그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옛일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변화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43살 동안 여러분이 나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이. 나는 이 지구상에 인간이 겪어야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 부모에게 한 것도 그렇고 거짓말, 사기, 시기, 질투, 성경에 나와서 죄라고 얘기하는 죄는 다 진 것 같아요. 음행과 간음과.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 나처럼 여장을 하고 거리를 10년을 활보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증한 얼굴로 교회 나가서 12년을 예배 드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죄에 대해서 각별해요. 그 죄의 무거움,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
내가 여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구나 하는 찰나찰나의 순간이 계속 유혹이 있어요. 그냥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다윗이 계속 시온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소에 있다. 주의 장막에 있어. 내가 주의 시온만을 바라봅니다. 그거예요. 온 세상이 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언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올지 모르는 그런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피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교회입니다. 나의 믿음은 반석 같아야 되고요. 오직 나는 주를 찬송하고 나의 마음과 내 눈은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가리키셨으니 내 이름을 주의 뜻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국률한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 노임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게 하소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